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자기 백성을 치실 거라고 합니다. 마치 칼을 다루듯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칼로 쓰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모두 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의 칼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악인들은 물론 의인들도 함께 심판받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인을 벌하시는 건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의인도 벌하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의인도 벌하신다는 건 의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의인은 악인들이 악행을 멈추도록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쳐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의인에게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각자가 의롭게 살아야 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의로울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덤덤하게 전하지 말고 온몸으로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넓적다리를 치며 통곡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던 거죠. 자녀를 칼로 치는 아버지의 심정을 선지자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에스겔은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롭다고 해서 악한 자기 동족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족에게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그저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악인을 계도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의인일지라도 예루살렘의 거룩을 지켜내고 선도하지 못한 이유로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다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방관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의로운 성도로 살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의 이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의로움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괜찮다. 혹시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칼이 모두에게 임할 때에 나는 괜찮다며 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혼탁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해서 혹은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는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악함을 방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실 때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선언하셨사오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악한 길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